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는데 죄를 사함 받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 바로 그것이 쉽게 말하면 신학적 원리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쉬운 구원의 정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희생을 통해, 예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한참 더 나가면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 잡힌 자들이 해방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자체가 건짐 받는다는 것이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든 뭐로 건짐 받든, 근데 마귀로부터 건짐 받고 해방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운명이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또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이 뭐냐?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사망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로 딱 한마디로 한다면은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가 뭐예요? 내주를 가, 그 내주 말고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즉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몸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몸에 어떤 전이? 성령의 전이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앉지 말라. 시편 기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앉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죄인 자리, 저는요 그럴 의도가, 그거는 앉지 말라 아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주는 내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좀 달랐어요.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임했다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떠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삶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에게 이런 일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아멘. 보세요. 성령이 갑자기 임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했다는 거, 그 전에 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임했다. 그 전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때에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임했다가, 능력이 없으면 다시 해결이 되면 나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리에 돌아가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다든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가 또 위기가 상하게 되면 다시 성령이 오셔서 이 위기를 건져낼 수 힘을 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11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니.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때 되면 임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영인 제자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역할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진리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계신다? 함께 여러분과 예수님의 영 성령이 어떻게 함께 있는데 누구 속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왔다가 가고 죄 지으면 가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 당하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앉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세요. 성령이 거주하니까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것이니까 성령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고 성령을 위해 살아야 되고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육체를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힘과 에너지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성령님이 원하시는 데 써야 된다.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은 그 사람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이후부터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에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잘못된 철학 이런 거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물질 욕심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무화과 나무가 어제 주님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놀라질 거 없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가니까 저게 나오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땅의 믿음이 아니라 땅의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좌절하고 한숨 쉬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능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영원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을 오늘 오신 분만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몰라. 장난 아닌데 오늘 비밀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어요. 오늘 잘했어요. 늦게 여기 학생도 왔는데 잘했다. 니들 주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합니다. 비밀을 내가 얘기 드리니까 잘 듣고 소문내지 말아요. 이 비밀을 소문내면 안 돼. 골로새 1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드라마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분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분의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영광을 누렸던 우리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가 부흥할 때이며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말하나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할 때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때임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놀랍지요? 어제는 영화 보면서 놀라던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그 울음을 들으면서 내가 가슴을 쳤어요. 맨 앞자리에서. 주여, 내 설교를 들으면 저렇게 가슴을 치는 성도가 없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꼬박꼬박 졸기만 했는데 내가 그리고 나왔더니 눈이 그냥 막 이렇게 막 퉁퉁 불어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막 주여 용서하여 주시,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비밀을 얘기할 때 성도들이 막 가슴을 치며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 끝나나 하면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여들 막팍 보이고 막 여기다 지어져가지고 까맣고 막 이렇게. 이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밀인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주님이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실패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땅의 영원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 거야. 우리도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우리는 그런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에 누군가 함께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안 맞아. 처음에는 막 싸웁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던 패턴이 있는데, 루틴이 있는데, 암만 사랑해도 이게 안 맞아. 뭔가 이렇게 루틴이 생각, 안 맞아 이게. 근데 잘못 생각했나? 내가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는데 콩깍지 씌운 게 아니라 제대로 본 거예요. 그게 생활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 안 맞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신혼 초기에 가장 싸움한 게 뭐냐, 치약 때문에 싸워. 치약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뒤에서부터 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 사모님 푹 중간부터 쓰니까 내가 몇 번 얘기를 사모한테, 신혼 초에 이렇게 쓰지 마라. 뒤에서부터 써라. 알았다고 했는데 중간에 팍 쓰니까 전도사 말을 들어라. 내가 그때는 당신은 평신도였지 않냐, 내가 전도사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뒤에서부터 좀 써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나면 되는데 이게 입이 내가 방정이지. 그러니까 이 처갓집으로 가는 거야. 당신 처갓집에서 어떻게 될지 뭐 배워가려니까 나중에 내가 요만한 거 얘기하고 이따만한 바위로 맞았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안 하지. 함부로 말하지 말자. 요즘은 뭐 뒤에서 옆구리를 짜든 찢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왜 안 하냐면 내가 다시 항상 이렇게 해놔요. 욕실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왔다 가면 애들이 막 쓰면 내가 항상 하는 일이 왜 안 나오냐 그러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하고 나와야지. 나는 그거만 잘해. 나는 치약만 잘해. 치약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전구도 못 갈아요. 지금도 갈아본 적이 없어요. 전구 우리 사모가 갈아요. 집안에 못지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누가 하냐? 우리 사모 옥죄래.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이게 무능합니다. 그리고 뭐 커튼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졌네. 그럼 우리 주일날 장모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80하고 장모님 막 해놓고, 그리고 한 주 동안 뭐 우리 집에 뭐가 이렇게 곰팡이 났다 그러면 장모님 주일날 막 사와가지고 이렇게 탁 바르고 가요. 누가 해놨으니까 오, 역시 사회사랑은 장모구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 근데 오직 지금도 하나만 하는데 치약만 잘해. 지금 저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예전에 아마 안 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냐나요? 암만 사랑해도 삶의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맞춰야 되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데는 애들이 나왔어요. 또 달라요. 애들이 이쁜데 되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움하기도 하고 뭐 말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누군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혼자 있을 때와는 달라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거예요. 혼자 있다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똑같습니다. 아직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분과 함께하면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하고도 같이 하는데 달라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 그래서 처음에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달라질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준우 얘기했지만 훈련은, 믿음은 실력이에요. 여러분, 계속 시험 드는 거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도, 이 말은 실력을 얘기하는, 믿음도 실력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실력을 쌓기 위해 권한을 주는 거예요. 40년의 이스라엘 패턴을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요. 일주일이면 가요. 그 길을 일주일이면, 성지순례 하게 되면 여차 마음 먹으면 7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 땅에서 갈 수 있으면. 근데 거의 40년 돌아서 하나님 왜 했겠어요? 실력을 쌓는, 믿음의 실력. 믿느냐 사막 가운데 믿느냐, 그럼에도 믿느냐, 그럼에도 믿느냐, 뭘 그 수 없는데 얘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40년 걸린 거야. 믿음은요, 한순간에 쌓이지 않아요. 믿음은 실력이고, 이 실력이 쌓아져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조건 뭐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쌓여야 합니다. 쌓여야 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볼 때, 주인이 볼 때 선한 길인데 우리는 그게 아프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나와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니까 고난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고난을 딱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은 손을 딱 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우, 재미가 없다. 그래서 단절이 일어나고 신앙적인 전수가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새롭게 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새롭게, 우리의 행동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새로워지게 되고, 예배가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새로워지게 되고, 찬양도 기도도 새로워지게 되는 거, 기도가 계속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신앙생활인데 계속 10분만 하면 전세기 기도를 다 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하면은 10분 안에 전세기도 다. 할렐루야.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10분만 하고 우리 전세기도 다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전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되는 것이지. 깊어져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우리에게 새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 달라진다. 그래서 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사나운 빛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야, 예수 안 만나서 우리, 할렐루야, 은혜로세. 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은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너는 소속이 여기야,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존심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존감이 세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게 자존감이지 자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우린 자존감이 생겨요.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가만 멈춰봐요. 보세요. 성령님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너가 무너지겠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공급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존심 쓸데없이 내세우지 말고. 자존심이 어디 있어? 자존심이, 목사의 자존심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나도 저희엔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항상, 아빠의 정말 내 비석에는
정직한 목회자 참도 이렇게 써 누군가 써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 나는 아빠 그것도 만들지 마라. 낙골 당했는데 넣지도 마라. 버려라. 뿌려버려. 그걸로 끝내자. 그랬더니 우리 둘째는 절대 안 그런다고. 자기는 자기 집에 데리고 다니겠어. 그는 내가 죽어서도 무섭다. 야 너를.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자기는 아빠 그걸 목걸이에도 담고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야 아예 묻어라. 둘째가 우리 나는 절대 아빠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빠를 채로 그냥 들고 이사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든지 잃어버릴 것 같으면 자기가 큰 목걸이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안에다 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큰일 말세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지금 내가 심각한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가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 쓸데없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워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필요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계속 말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이게 무너지겠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믿는 거야. 그래서 막 감격과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감격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찬양하는데 요즘 찬양이 다 나와. 그 영화에, 북한 영화에. 요즘 찬양 모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고 감사하게 여겨야 돼. 요즘 찬양이 북한 영화에 다 나와. 그래서 내가 이야 은혜로세. 이야 다 아는 거네. 그나마 뭐 은혜 뭐 주예수 응? 나의 참소막 뭐 이렇게 다 나와. 그 은혜 받았는데 내가 보면서 이야 2번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3번 보면 또 보자 그랬을 거야. 내가 이야 볼수록 은혜로세. 이야 보세요. 자기가 죽더라도 출세를 포기하더라도 주인공이 그거 아니겠어요? 출세를 포기해요. 일단 그 자기가 죽는 거 아는데 선택을 해요. 그게 뭐겠어요? 자존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그게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17절을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 너는 상속자야. 하나님의 기업 네 거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능력이 네 거, 하나님의 역사가 네 거야. 이게 우리예요. 그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 뭐 할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하, 예언, 분별, 방언, 통역 등등등등 이런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 우리에게 성경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 아 그렇구나.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일상생활에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하세요.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것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이것이구나. 이 고난이 이것이구나. 알고 보니까 나를 망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고난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님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바른 믿음은 갖는 것이 갖고자 함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야구하는데 맨날 야구부가 뜀박질만 했어요. 이 폼 하나 하는데 3년 걸렸어요. 폼 하나 하는데. 웃기잖아요. 폼 이게 3년 걸려.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3년 걸려서 한 게 그거예요. 하나 둘 셋 해 잡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게 제가 초등학교 야구 배우는데 그냥 아유 뭐 팡 쳐서 뭘 이거 해야지. 1년 내내 뛰래. 30바퀴 쓰러져. 애들 막 쓰러지기도 하고. 알맹이 줘요. 여름 되니까 알맹이 2알씩 먹어라. 소금 덩어리 먹고 뛰어요. 계속 뛰고 10명 다 10명 안에 들면 쉬어라. 다시 10명 또 뛰어요. 그러고 나서 뭐하냐? 계속 하나 둘 셋 하나 둘 볼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거 3년 걸려. 이 훈련이 되니까 몸에 딱 배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제가 초등학교 배운 게. 근데 아직도 몸에 있어요. 이렇게. 그 딱 누가 보면 이게 동네 야구 선수인지 제대로 된 배우인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가 6.25 때인가? 그때인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맨날 이거만 했어요. 그냥 이게 땡볕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훈련이 돼요. 훈련이 중요해요. 섬김도 훈련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나눔도 베품도 섬김이 훈련이지 갑자기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왜 사도 바울이 선택했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외자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가장 교회 분란이 있을 때 어린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너는 가능하겠다. 왜? 어릴 때부터 너는 몸에 뱄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스카웃하게 된 것이죠. 훈련입니다. 갑자기 기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끌려서 상교도 다녔기 때문에 하도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교회가 됐다. 아빠의 소원이 하나 있다. 기도는 됐으니 너 박사학위 따는 거 하나 보고 싶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가 제가 유학생활 하는 동안 내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도를 방해한다면 공부를 놓는다. 미국의 모든 생활을 포기한다. 그래서 워킹 클러셋이라고 있어요. 미국은 이 옷장이 이게 들어가 이게 옷장이 암만 조그만 아파트라도 옷장이 큽니다. 방은 조그만 이게 그렇다는데 삐걱삐걱 막 3, 40년 나무로 됐으니까 삐걱삐걱 밤에 되면 위층 사람이 돌아다니면 또 누가 돌아다니는 거 다 들려요. 삐걱삐걱 거리거든. 근데 옷장이 이게 걸어서 들어가요. 옷을 많이 놔야 되니까. 나무니까 말이에요. 소리가 다 들려요. 옆집에서. 그나마 감사원 영어로 하니까 내가 잘 못 알아들어가 처음에. 욕을 하니 뭐지 싸움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나중 되니까 들리는데 막 화가 나는 거지만 내가 목사니까 발사 탁 다 주위에서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꽉 차니까 삼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클로젯 안에서 기도가 쉬지 않았어요. 그 힘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 이런 말이에요. 섬기는 거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의 탁월함,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났는가?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 받았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것, 나누는 것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가장 위기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그는 가능해. 사도 바울의 눈에는 가능했다 이러고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치욕점이 뭐냐? 말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게. 20분짜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여자 훈련. 가슴이나 사랑교회 가면 1시간 반해요. 2시간도 해요. 1대1로 앉아가지고 1대1로 앉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눈 옆에 돌리면 안 돼요. 내가 돌리면 그 사람이 있는데 계속 보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삶은 막 나누고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게 누구나 쉽게 그래서 말씀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제도 시작이다. 가장 취약점의 말씀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훈련을 쌓아가면 우리 교회가
든든해질 것이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더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연습해야 됩니다. 주는 것은 능력입니다. 갖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지만 주는 것은 훈련이고 주는 것은 능력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주는 것, 나누는 것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갖는 것을 훈련 안 시켜도 인간의 본능이니까 다 가지려고 그래요.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 주는 것을 훈련시켜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시고 진정한 만남도 허락하시며 길도 여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줄까요? 작은 교회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무너진 거 봤냐? 너는 무너지지 않아.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 속에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살리는 교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존감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존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음 없어 사단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말고 가난한 처럼 행동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때로는 실패와 눈물을 본다 할지라도 다시 깨닫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걷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죄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나는 주 연종 납됐네. 아름다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인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보고 사망이 무너졌던 이제 사망을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보고 사망이 무너졌던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던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예수님 나의 산소. 예수님 나의 산소만. 예수님 나의 산소. 예수님 나의 산소만. 예수님 나의 산소. 예수님 나의 산소만. 예수님 나의 산소만.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소망임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끌려다니는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 사단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손 벌리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불쌍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용서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미야교의 성도들아 일어날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